함께 묵상할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39면 어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더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고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부터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 비난이 이어집니다. 그를 화를 선언하시는데요. 7개의 화가 등장하기 때문에 5장이 나오는 팔복과 비교해서 7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재판장의 검사와 같이 언약을 파기하고 죄악을 범하는 이 피고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가지 죄를 조목조목 선언하십니다. 오늘 6번째 화까지 읽었는데 하나씩 그 화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를 또 살피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는 비슷한 성격의 죄를 다룹니다. 그것은 그들의 특별한 위치 그리고 역할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함으로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렸죠. 이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는 이 역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과 그를 통해서 얻는 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처럼 하나님 뜻을 따라 율법을 제정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인데, 그래서 앞서 단락에서는 모세의 자리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지위를 도리어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공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손해, 한번 겪는 상처 수준이 아니고요. 천국 백성이 되느냐, 지옥 백성이 되느냐 하는 영생이 걸린 문제로 직결되는 그런 잘못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화가 나오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좀 번역을 직역을 하면 이런데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화 있도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나라를 닫아버리기 때문이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라는 단순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왜곡하는가? 이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리는가? 두 가지로 왜곡하는데요. 첫째로는 수많은 율법 조항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지키기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율법의 정신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망각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이루어졌는데 그 앞서 천국의 열쇠이신 예수님을 결국 부인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는 이들이 전 세계로 두루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일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들의 역할과 지위와 관련이 있는데요. 율법과 전통을 준수하도록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할례와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 이방인들 대단히 적극적으로 율법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두 번째 화를 자초하는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한마디로 정의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들의 역할과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겉으로는 율법과 천국과 성결한 삶을 떠들어대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실제로는 전혀 없는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만 불리고자 하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행동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화시키는 자들. 저는 이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를 보면서 이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는 자들, 말씀을 도구화시키는 자들이다라고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욕구와 성공을 위해서 복음마저도 도구화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죄악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화와 세 번째 화가 관련이 있는데요. 이 두 죄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 가치인지 잘못 가르치는 그런 죄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화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본질적인 가치 있는 것과 상대적인 가치 있는 것을 뒤바꾸어 버립니다. 덜 가치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성전과 성전의 금, 제단과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를 바치고 있는 하늘, 여기서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제단, 하나님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상한 논리로 도리어 성전의 금, 재물, 그리고 하늘을 더 가치 있다라고 가치를 완전히 거꾸로 만들어 버리는 죄를 범합니다. 이들의 가치 평가 기준이 어떻게 이렇게 바꾸어 버리느냐? 그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기준은 세속적이고 또 속물적이고 물질적입니다.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기준입니다. 영생 대신에 인생을 택합니다. 거룩한 성품보다 몇 푼어치의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들의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이 아침에 이 세 번째 화를 보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가치관을 결정하게 만드는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외식하고 어리석은 저들처럼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진실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가치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 가치 기준을 다시 재정립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화는 율법을 전도시켜 버린 죄를 지적합니다. 역시 가치관 전도 현상인데요. 율법의 세세한 조문과
율법의 정신 가운데 율법의 정신보다 율법의 세세한 조문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드시는데 11조의 율법에 대한 세세한 조문과 율법의 정신을 비교하시면서 이들이 이것을 거꾸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율법의 정신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지요.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는 곡식, 새 포도주, 기름에 대한 율법 규정, 이 11조 규정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나아가서 이 세 가지만 아니라 박하, 회향, 또 채소에 대하여서도 11조를 바쳐야 된다라고 더 세밀화시켰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까지 11조 율법을 적용시키는 것이죠. 이와 대조해서 말씀하신 정의, 긍휼, 믿음은 도리어 버려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일반적인 의로운 행위를 가리키고, 긍휼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리키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과 친밀함을 가리킵니다. 이런 정의, 긍휼, 믿음은 저버리고 11조의 세세한 규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이 아침에는 더 귀중한 것으로 기억하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성경의 강령이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어딘가에 매달려 있다, 문짝이나 어떤 창문이 경첩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것을 매달려 있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강령이라는 것은 중요한 이 율법의 정신에 세세한 조문들이 다 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지요. 무엇에 달려 있느냐,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이 가치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 그 가치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한 말씀을 더 덧붙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즉 율법의 정신도 지키고 그것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세세한 규정법도 잘 실천해야 한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두 가지 모두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런 단서를 달아두신 것은 틈만 있으면 그릇 행할 우려를 가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강령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율법의 경건의 모양을 버릴까? 경건의 모양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버릴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님의 권면이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 운운하면서 방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에 합리화하는 그런 우리의 입을 미리 막아두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화를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가치가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도덕적 부정과 의식적, 제의적 부정을 비교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의식과 제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도덕적인 정결에 대해서는 덜 가치 있게 혹은 무시해버리는 모습입니다. 세세하게 정결의식을 행하고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비난하시죠. 도덕적인 부정은 개의치 않으면서 의식적인 정결만 챙기는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십니다. 여섯 번째 화는 이러한 외식을 조금 더 강하게 비판하시는 내용인데 다섯 번째 화와 관련이 있으면서 한층 발전된 죄를 지적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썩은 것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 유월절이 있으면 무덤을 하얗게 회칠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관상의 이유도 있지만 부지 중에 무덤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것과 접촉하면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명절에
무덤 앞에 이렇게 회치를 해서 여기는 접근하지 말고 접촉하지 말라, 그런 신호로 무덤에 회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의 지도자들의 그 표리부동한 모습과 같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그들의, 유대인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대표하고 있을 뿐입니다. 옛말에 보면 전쟁 중에도 망하지 않는 장사가 있다. 화장품 장사, 음식 장사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옛말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지정하는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러다가 정작 내면과 실체가 썩고 냄새나는 상태로 방치해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적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도덕적인 부정과 의식적인 부정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도덕적인 부정은 종교적인 행위로 포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냄새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냄새를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십니다. 역한 냄새가 날 때에 향수를 뿌립니다. 그런 향수, 종교적인 향수가 바로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인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내면의 아름다움 속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로운 냄새를 더 중요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겉은 포장되고 내면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과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풍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망받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경계로 삼아서 율법의 정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모두 추구하기를 다짐합시다. 도덕적인 정결을 항상 추구하면서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짐하는, 화가 아니라 그래서 5장에 나타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